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점점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인 그런 봄이 찾아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속담에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 말의 뜻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올챙이를 잡아먹는 겁니다. 개구리가.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또 일이 능숙해지고 성공한 사람이 예전에 가난하고 서툴렀을 때를 생각 못하고 잘난 척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되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지난날에 미천했을 때의 모습, 또 어려웠을 때의 그런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경우를 이루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다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이 좀 낫다, 지금 내 형편이 좀 괜찮다, 지금 내 형편이 좀 보일만하다, 그러면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또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권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이 권사님의 아들이 저처럼 싸움을 잘 못해가지고 맨날 학교를 갔다 오면 울면서 집에 오는 겁니다. 이유는 아시죠? 맨날 얻어맞고 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의 아들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공수도 배울래. 그 권사님이 아니 태권도도 아니고 합계도도 아니고 공수도를 배운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좀 그래요. 그래도 맨날 얻어맞고 오는 것보다는 낫겠다 생각해서 아들 손잡고 공수도장을 찾아가서 공수도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공수도장을 다녔던 이 아들이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그들을 소위 말해서 손을 좀 본 겁니다. 문제는 손을 좀 본다고 한 것이 너무 심하게 본 겁니다. 갈비뼈 2대를 부러뜨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이 아들이 아예 왕초가 되어가지고 지가 다른 애들을 더 괴롭히는 겁니다. 뭐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은혜를 잊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 매여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과거를 잊고 살아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는 잊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는 기억하라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생각함으로 현재와
미래의 감사를 더 크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헛탕을 쳤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기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헛탕을 쳤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력도 없고 의지도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라고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기적이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고백과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의 메시지의 중요한 관점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고 고백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메시지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기적은 시작일 뿐이고 핵심은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고백을 이끌어가는 수단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고백이 중요합니까? 고백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기 정체성의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의 발견. 특별히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과 고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동시에 놓고 볼 때에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보다 더 뛰어난, 더 우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보다 고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Who am I? Who are you? 누구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유명한 책을 하나 이야기했지만 빅톨 위고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가 쓴 정말 불세출의 유명한 책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 미제라블. 이
프랑스 불어책이니까 그죠? 레미제라블이 아니고 레 미저러블 이른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발잔 이야기입니다. 장발잔 이야기. 그 보면 여러분 영화에도 나왔죠. 뮤지컬로 나와 있는 영화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중간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Who am I? 장발잔이 절규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나는 누구냐? Who am I?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자베르 형사가 집요하게 장발잔을 추적할 때에 장발잔은 자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난 누구냐? 돌아보면 과거의 장발잔은 빵 한 조각을 훔쳐먹은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발잔은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을 먹여 살리고 이끌어가는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장발잔은 이 과거의 비참한 자신의 모습, 죄인의 모습과 현재의 이 위대한 의인의 모습 사이에서 Who am I? 나는 누구냐? 고민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과거의 비참한 모습,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현재의 이 위대한 의인의 삶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Who am I? 난 누구냐? 고민하고 고민하던 장발잔은 마침내 선택을 합니다. Who am I? 그의 대답은 I am 24601. 자신은 빵을 훔쳐먹은 죄수 24601이라고 하는 죄수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죄수 24601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결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존재의 결핍.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좀 철학적인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그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만 있는 거지. 존재의 결핍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존재의 인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면 지금 이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땅콩 회항 같은 갑질 논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토막 살인하는 인면수심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목회자가 성추행을 하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이 시대는 존재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저 위대한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위대한 성공만을 위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다 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해야죠. 근데 여러분, 위대한 성공 뒤에는 두 가지의 반문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위대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다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건 평범하고 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누가 성공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사업으로 하면 대박을 친 겁니다.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대박을 치는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의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위대한 성공을 하려면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위대한 성공을 이룬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베드로가 누구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는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재의 결핍에서 존재의 인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공지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공지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 존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아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두움의 자식들이 어두움의 행위를 하는데 당연하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두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두움의 행위를 하고 그래서 어두움 속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이 중심이 되면 두 종류로 나눌 때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죠.
뭐가 중심인지 아니냐에 따라서 그 중심을 두고 둘로 나뉘는 거예요. 만약에 지식이 중요하면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으로 나누는 거죠. 장소가 중심이 되면, 장소가 중심이 되면 그 장소 안에 있는 사람과 장소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성경이 가르쳐서 어두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나는 누구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 갇혀서, 지금 내 모습에 갇혀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만하니까 원래 내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에 배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인간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구원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본래 저나 여러분은 어두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관계를 맺었어요. 예수 안에서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예요? 대박을 칩니다. 그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나의 모습은 뭐다? 죄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두움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본래 우리의 존재는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겉의 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서다.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따라서다. 복음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자유케 하고 있다. 무슨 차이예요? 자유케 했다는 것은 끝이 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자유케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여전히 자유케 하고 있는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기를 엄청 많이 잡는 기적을 체험하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존재의 결핍에서 존재의 인식으로 전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돼요. 성공했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지나간 날들을 잊어버립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 한다고 죄인됨을 잊어버립니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존재의 인식이 분명할 때에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감사하며 느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끊임없이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고 있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